주신 말씀을 보면 주제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비하여 우리 인생들의, 특히 여기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인생들의 불성실함을 대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안에 구속을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4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내가 계속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절에도 보면 저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꽤 많은 야곱이에요.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듯이 인생에 후회하는 길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말씀하신 베델에서 약속하신 베델의 언약을 그대로 야곱의 일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지만 연단으로 그를 빚어주시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할 놀라운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시는 이 야곱의 집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성격, 또 그 삶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역사를 통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인류 문명의 속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점철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완고하며, 4절에도 보면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인간들은 완고하다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평생의 습관 고치기 하나 어렵죠? 그렇죠. 또 생각을 고쳐먹기가 쉽지 않아요. 고쳤다 하면서도 결국 보면은 그 속성대로, 그 습관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이것이 바로 참으로 불성실한 우리 야곱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우리의 그 얄팍한 이득을 좇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꽤 많은 야곱이 가는 길이고 또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야곱을 하나님은 연단시키시되 은처럼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10절을 한번 보시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은처럼 하지 아니하되, 그것은 완전히 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은을 정죄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소멸시키지는 않으셨잖아요. 다 소멸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남은 자들을 그래도 남기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기시고, 무화과 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거룩한 씨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불성실한 야곱,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연단을 통해서도 남기신다. 우리가 때때로 연단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거룩한 씨로 남기십니다. 이것이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멸망받는 것 같아요.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기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12절에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빚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우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섭리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속하신다는 거거든요. 처음이요 시작이나 끝이나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런 불성실한 우리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귀 막고 있다면 우리가 소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불성실한 나의 모습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의 모습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여인들이 하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수치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보세요. 계속 수치를 당하게 돼요.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아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이 뽑히면 볼 게 없는 거죠. 쇠사슬에 묶이면 활동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살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멀쩡히 있지만 보지 못하니까 소경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 놓고 살아간다, 행복하다, 성공이다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보람되고 가치 있고 위대하고 행복한 발자취는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다고 해서 먹는 거예요. 기쁨으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죠. 네. 정말 만찬을 다 차려놓고 좋은 것이 있어야만이 행복인가요? 정말 서로 사랑하며 그러한 자들이 함께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여러분 수치는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도 수치를 당하지. 화려하고 은과 금과 재물들이 그렇게 풍족하였지만 그들은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음란으로 빠지죠. 상고들, 그들과 함께한 상고들 물질 문명으로 빠지지요.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들은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외치며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길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대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첫째,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때로는 두 번째, 고난과 환난 가운데는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세 가지의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시오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구속으로 나가. 구속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의 그 값을 대신해서 수치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바로 구속의 정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죄값을 당하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가 맞고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이제 53장에 가보면 구속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성실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실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기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마침내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취되잖아요. 그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대신해서 우리의 불성실함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다 죄 무덤에서 우리의 죄 삭은 사망이라 하는 사망까지도 그가 다 감당하시잖아요. 이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죄값을 가르쳤다. 이 킨스맨 친족이 리딤하는 거죠. 그 죄값을 다 치러주고 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킨스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값을 다 치러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구속의 원리들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흐릅니다.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3장 15,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구속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죽으나 다시 사시는 그러므로 죄의 삭신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것이 뱀으로 묘사되고 여러분 사단으로 묘사되고 거짓 영으로 묘사되고 어둠의 세력으로 묘사되잖아요. 그 보혈로 우리를 씻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무화과나무의 옷을 벗기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예요? 날마다 무화과나무 옷을 걸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러운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거치고 그냥 고개 쳐들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고개 흔들고 멀쩡히 들고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인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오늘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로 묶여있는 상태예요. 활동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수치스러운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에 기대고 살아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를 주님 그냥 버려두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떤 길로 갈지 내 나름대로는 꾀있고 내 나름대로 유익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뭐 대단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길이 얼마나 부끄럽게 결론을 맺게 될지 수치스럽게 맺게 될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내 길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진리의 길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정말 오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고 정말 거룩한 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는 은혜 아래 거하는 그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